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정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아침부터 또 오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낭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젊은 세대를 보면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낭만이 참 넘쳤는데 지금 세대는 낭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젊으실 때를 추억을 해본다면 어려운 시절이긴 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낭만을 잃지 않았던 낭만 그 자체 세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전을 추억해 보면 저희 아버지가 가끔 집에서 통기타를 집어 드시곤 젊은 시절에 많이 부르셨던 그 명곡들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화려한 연주는 아니었지만 아주 정성스럽게 그리고 진지하게 기타를 연주하시면서 그 표정에서 묻어나오는 그 아련함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아버지가 지나오신 과거의 추억들 그리고 낭만을 함께 느낄 수 있었는데요. 힘들어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또 어려워도 웃을 수 있는 낭만의 시절을 지나오면서 지금의 단단한 삶을 이루셨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젊은 세대를 보자면 지독한 현실주의에 사로잡혀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이 너무나도 많아서 미래를 꿈꾸며 또 낭만을 챙기기에는 너무나 먼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 SNS 게시물이나 댓글을 보면 낭만이라는 단어의 언급량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젊은 세대도 낭만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사전에서 이 낭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 또는 그런 분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참 세상 물정 모른다, 너무 이상적이다, 너무 꿈이 크다, 너무 그렇게 낭만을 쫓아 살아가면 딱 속기 쉽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치부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 2년 사이에 낭만이 대세 감성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아무리 귀찮아도 낭만적인 일을 찾아서 무엇이라도 하려는 분위기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요즘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타고 얼마 전에 종영했던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저도 드라마를 잘 보는 편은 아닌데 정말 오랜만에 잘 만들어진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의학의 세계라는 주제 자체가 참 어려운 내용인데 그 내용의 전개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주인공이 전해주는 인생의 의미 그리고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몇 가지 명대사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 못난 사람은 되지 맙시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는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 정답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거다. 알았냐? 이런 대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대사를 듣고 참 가슴이 뛰기도 하고 참 소름도 돋고 이 드라마 작가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을지 이 작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정답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생각보다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고 정답보다는 실수로 가득한 삶을 보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왜 사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관한 질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에게 남아있는 낭만도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께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이제 섬기게 되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처음 청년부를 맡게 되셨을 때는 약 70명 정도로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무려 2,500명으로 청년부가 성장을 했고 그 뒤로 개척을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요즘 같은 세대의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건데 부흥까지 했으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성장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정체기를 맞게 됐어요. 왜 멈춰 있을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나는 이 시점에서 담당 교역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스스로 묻고 또 물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내린 결론은 정체기에 느끼는 불안을 다른 사역이나 대체 활동으로 해소하려 하지 말고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라. 대안을 찾지 마라. 대체 활동을 늘리지 말라. 요란한 행사로 시선을 끌지 말라. 얄팍한 전략을 끌어들이지 말라. 이 마음을 품고 청년 공동체가 오로지 본질인 기도와 말씀에 더욱 집중하도록 했고 꾸준히 그 일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도 많았다고 해요.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연례 행사를 과감히 수정해야 했고 계획했던 모든 사역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으니까 그만큼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청년 리더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느끼고 있었어요. 규모가 커지고 조직을 갖춰가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점점 순수함이나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은 하지는 않았지만 다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예배는 점점 화려해지고 부족함 없는 환경을 갖게 되었지만 마음속에 지켜야 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낭만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 중보 기도 모임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모일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교회 주차장이나 복도에 의자를 깔고 시작을 했습니다. 화려한 찬양팀이나 잘 갖춰진 음향 따위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저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기 위한 기도의 용사들만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한동안 정체기가 왔던 공동체는 이 예배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한 후에 예배당에 더 이상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매주 500개의 의자를 추가로 깔아야 했고 근래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단 한 번도 수적인 부흥이 목표인 적은 없었습니다.
부흥을 수적 성장과 규모의 확장으로 해석하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다만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낭만을 잃어버리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을 상실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설레고 떨렸던 첫 마음, 너무나 순백하고 순수했던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신앙의 낭만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마음의 상실은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또는 과정과 의미보다 겉모습과 결과에 치중하게 될 때 왜? 라는 질문을 포기하고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판단이 들어서기 시작할 때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을 지나치게 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는 20대까지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또는 의미와 가치보다는 방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조급할 수밖에 없었고, 붙잡아야 할 중요한 가치보다 부수적인 사역들에 제 마음과 시간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귀중한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빨리 지치게 되더라고요. 번아웃이 어느 때보다 빨리 오게 되는 결과를 수도 없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낭만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도 낭만이 넘치는 분이시거든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죄의 결과로만 판단하신다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자체를 우리는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없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로 우리를 품으실 뿐만 아니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가치와 방법에 편승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치열하게 살면서 결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순수한 마음, 아름다운 낭만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은 너무나 건조해지고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고 이도저도 아닌 무의미한 가치를 위해서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질을 잃게 되고 방법과 겉모습에만 치중하게 됩니다. 내 삶이 겉으로는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혼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신앙의 낭만을 잘 유지하고 계세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몸부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삶이 너무나도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 풍족하다는 이유로, 너무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혹시 무디어진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낭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낭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외칠 때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낭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력을 갖춘 자들이 될 때 낭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만은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실력이 있어야죠. 실력이 없는 낭만은요, 맹목적인 욕심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낭만이라는 것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한 후에 찾아오는 일종의 쉼과 같습니다. 또한 남들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차별점을 두고 드러나게 될 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영적인 은혜이거든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낭만을 누리려면 세상 사람들과 분명한 차별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으로는, 맹목적인 삶으로는 낭만이 아니라 상처와 피곤함만 남길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말은 쉽지만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말은 쉽게 고백할 수 있어도 그렇게 살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험이 다가올 때 넘어지고 절망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역설적인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야 한다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를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게 역설적인 믿음의 실력을 갖추게 되면 우리가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와 사도 바울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들은 결코 허무맹랑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믿음의 실력을 갖추고 늘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음의 실력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인내를 이루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신앙의 아름다운 낭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개척을 준비하셨어요. 개척을 준비하시는데 한 연세가 지극한 권사님께서 찾아오시더니 목사님의 사역, 개척 사역을 위해서 매월마다 3만 원씩 후원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권사님께서는 독거노인이신데다가 몸도 편찮으시고 매일 폐지를 주워서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한 달 내내 일해서 버는 돈이 약 3만 원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를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받지 않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한 후에 목사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눈물로 목이 메이는 거예요. 컥컥대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3만 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폐지 주어 사시는 이 가난한 권사님께 내가 꼭 생활비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이런 자괴감이 너무나도 크게 밀려왔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원통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3만 원도 그리고 그 딸도 둘 다 내 소유란다.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앞으로 내가 세우게 될 교회도 그리고 그 권사님의 헌신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교회 개척이 내 일이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3만 원도 그리고 폐지를 주어서 사시는 그 할머님도 목사님도 그리고 개척하는 사역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데 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모두 내 것처럼 생각했더니 슬프고 부끄러워진 거예요. 과부의 2 렙돈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것으로 그 과부에게 갚으실 것이었습니다. 내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여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도를 마친 후에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그 3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어요. 권사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3만 원이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3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개척을 준비하는 내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울고 커피를 사서 마시다가 울고 권사님을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거만한 판단 때문에 또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고백이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나는 독거노인 권사님이 보내주시는 3만 원보다 아래에 있어야 하는 존재다. 작은 자다. 섬기는 자다. 목사다. 사역자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고 있다면 또는 돈에 흔들리고 있다면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낭만을 이미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느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답답해 보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의미와 과정과 가치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잘 갖추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실 때 꽤 괜찮은 삶이라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보다는 의미와 과정에 더 주목하는 삶이 되십시오. 화려함보다는 마음의 동기를 여러분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확신하고 느끼는 삶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낭만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 흔들림과 넘어짐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조차 포기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흔들리고 넘어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절망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슬퍼하고 눈물 흘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인내가 생겨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삶으로 돌아가셔서 낭만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치여서 목마른 사슴처럼 물만 찾아 헤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낭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충분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